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저희와 바리사이들은 단식을 많이 하는데 스승님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단식하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혼인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야 없지 않으냐.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행복하시죠? 네. 2007년도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KYD라는 한국 가톨릭 청년대회가 우리 문주교님이 교육국장일 때 전국의 각 교구 교육국장님들이 다 모여서 WYD 월드 유스데이라고 해서 세계 청년대회가 뭐 2년에 한 번, 뭐 3년에 한 번 열리는데 극소수의 애들만 참가를 하니 한국의 수많은 청년들이 정말 2년에 한 번씩 모여서 같이 울고 같이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는 정말 한국 가톨릭 청년대회를 열자라고 해서 먼저 총대를 매서 딱 했는데 광주신학교 교수 신부로 발령이 난 거예요. 그래서 엠미를 같이 간 문주교님하고 제가 엠미 부부입니다. 그래서 그대가 내 대신 프로그램을 좀 진행해 주시오라고 해서 2007년도에 제가 KYD 총기획을 맡았고 그 다음 해에 바오로 탄생 2000년 대희년이 열렸어요. 그래서 바로 전해에 이런 찬양이랄까 여러 가지 문화 코드를 통해서 청년들이 너무 행복해하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런 기도 문화, 신앙에 대한 열정을 보면서 앞으로 향후 청년들, 젊은이들에게 기도해라, 신앙생활 똑바로 해라, 윽박지를 것이 아니라 문화를 통해서 정말 뭔가 하느님의 사랑, 이 영적 현존의 그 체험이 이루어져야 되겠구나 해서 제가 사도 바오로 성서를 읽지는 않겠지만 사도 바오로에 대해 좀 전하고 싶어서 이마고 데이라는 뮤지컬을 만들었어요. 그때 이마고 데이 뮤지컬을 만들었던 저하고 제작 감독으로 했던 분이 바로 우리 알렉시우스 형제님이고 그 이마고 데이 뮤지컬 그 곡을 다 작사 작곡을 했고 그리고 그 작사 작곡한 거를 이렇게 또 편곡해 주신 분이 우리 윤순, 우리 로사리아 자매님이고 이 팀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15년 동안 계속 오늘날까지 이런 문화, 찬양, 뮤지컬, 연극 그래서 한국 가톨릭 교회 안에서 각 교구, 각 학교, 각 지역을 다니면서 이런 찬양과 문화로 하느님의 사랑을 증가하는 찬양 사도 협회들입니다. 힘찬 감사와 격려의 박수. 오늘 복음에서 단식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단식은 밥을 안 먹는 게 단식이 아니라 정말 혼인잔치의 그 열매가 단식의 어쩌면 취지와 의미다라고 하면서 오늘 이사야서에서 이런 말이 나오죠. 내가 좋아하는 단식은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 불의한 결박을 풀어주고 멍해줄을 끌어주고 억압받는 이들을 자유롭게 내보내고 모든 멍해를 부수어버리고 굶주린 이에게 내 양식을 나누고 가련하게 떠도는 이들을 내 집에 따뜻하게 환영하며 헐벗은 사람에게 내 옷을 이불을 덮어주고 내 혈육을 위하여 숨지 않고 끊임없이 나누는 이런 희생과 나눔, 사랑의 일치 관계가 바로 내가 원하는 단식이 아니겠느냐.
이제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 그 영상은 나는 아버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작년에 세상을 떠난 그 디코익이라는 사람의 영상입니다. 하느님 아버지와 자녀인 누리 사이에 사랑이 어떠한지를 극명하게 하나의 표징으로 보여주는 아름다운 아버지와 자식 사이의 이야기를 이제 소개할까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버지의 이름은 디코잇, 아들의 이름은 리코잇입니다. 아들은 태어날 때 목에 탯줄이 감기면서 뇌의 산소 공급이 중단되어 뇌성마비와 경련성 전신마비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혼자서는 움직일 수도 말을 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부모에게 아들을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결코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아들은 기계를 통해 간단한 단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 것은 run, 달리다, 달리고 싶어 였습니다. 아버지는 그때부터 아들과 함께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8km 자선 달리기 대회에 처음으로 출전해 그들은 꼴찌에서 두 번째로 골인을 하였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달리면서 저는 난생 처음으로 제 몸의 장애가 사라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달릴 때 비로소 장애를 잊게 된다는 아들의 행복을 위해 아버지는 달리기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981년도 보스턴 마라톤 대회 첫 출전해서 그런데 10km 지점에서 그만 경기를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사랑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듬해 1982년도 다시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출전해서 마침내 완주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4년 뒤 아들은 더 큰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소원은 마라톤만이 아니라 철인 3종 경기에 참가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아버지는 수영할 줄도 몰랐습니다. 6살 이후에는 자전거를 타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절대로 안 된다고.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철인 3종 경기에 참가를 하게 됐습니다. 세계 최강의 철인들 틈에서 아들을 실은 고무보트를 허리에 묶고 3.9km 바다를 헤엄쳤습니다. 아들을 태운 자전거로 180.2km 용암지대를 달렸습니다. 아들이 탄 휠체어를 밀며 42.195km 마라톤을 완주했습니다. 아들은 말했습니다. 아버지, 고마워요. 아버지가 없었다면 저는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아니, 내가 없었다면 아버지는 결코 하지 않았단다. 아버지와 아들의 도전은 계속되었고 마라톤 42.19km를 64번 완주를 합니다. 철인 3종 경기를 6차례, 단축 철인 3종 경기 206차례 완주, 보스턴 마라톤 대회를 24년 동안 연속 완주, 공식 대회 1000회 이상 참가, 그리고 마침내 달리기와 자전거로 6000km에 달하는 미국 대륙을 횡단하는 대기록을 세웁니다. 아버지 딕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결코 영웅이 아닙니다. 나는 단지 아버지일 뿐입니다. 딕은 작년에 8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고
작년 아들은 59세입니다. 이제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